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모든 육축들까지도 복이 있고 번성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누리도록 이미 하나님의 그 샬롬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것이 기복적이고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조화와 질서를 이루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의 백성들이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된 삶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흐르고 베풀고 넘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참 에덴의 기쁨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석들보다 더 진귀한 보석들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최상의 가치를 가지신 분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될 때에 또한 우리들의 삶은 아무 걱정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장의 본문의 결론이고 3장, 어제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이 3장을 읽을 때에 마음이 좀 불편해야 돼요. 왜냐하면 3장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인류, 우리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인 되었는가를 아주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세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되어간 과정, 그리고 그 죄의 전가성, 파급성, 확장성, 그런 이 죄의 특성에까지 일일이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된 인간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의 원죄가 이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져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필요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떤 의미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구원해 있는지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범죄만 가지고 내 죄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죄의 해결사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에는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고 둘째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그런 일을 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농사꾼이고 한 사람은 이제 양치기가 되었죠. 유목민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아쉽게도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야 3절에 보면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야 다시 하나님을 조금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사가 회복된 것이죠. 가인도 제사를 준비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산을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서 아마 농산물로 드렸을 것이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제사를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본문 말씀 이후에 이 6절과 7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6절과 7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들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내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예배만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만 가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설명이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한다, 착한 행실만 한다는 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선,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물론 부족해서 때로 넘어질지라도 끊임없이 예배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아벨은 가장 귀한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요즘에는 뭐 기름을 잘 우리가 좋아하지 않지만은 가장 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가인의 예배는 거절되었다. 그런데 가인에 대한 그 설명에 거절된 이유는 선을 행치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그의 삶이 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였던 반면에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해석이겠습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고 그 예배자의 삶입니다. 제사 이전에, 예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배를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배 받는 것이 오히려 피곤하고 사람들이 제물 가져오고 성회를 베푸는 일이 싫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툰 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예배를 지금 중단하고 나가서 그와 화목한 후에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다. 그런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의 4절의 말씀도 오늘 본문 구약에 있는 말씀의 해설이 되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벨은 그의 삶의 선함도 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인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 그것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거절된 이 거절감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화가 나서 하나님 앞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으로 이전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 작정한 것이죠.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그리고 놋 땅으로 갔는데 에덴의 동쪽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서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멀리 갔더니 놋이라고 하는 땅까지 그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는 것은요, 하나님이 시켜서 쌓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와 자기 후손들을 지키고자 하는 가인의 노력이었습니다. 자신의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그 후손들을 위해서 가인은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많이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가인은 자신을 위해서 그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앞으로 이제 자신의 후손들을 가득 채울 욕심으로 부인도 하나가 아니라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부인 둘을 맞이했습니다. 자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성에 가인의 후손들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중에는 아주 독특한 인물들도 많이 배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야발, 그는 가축 치는 법을 연구하고 시작해서 가축 치는 그러한 일에 권위자가 됐고 높은 전문가가 됐고, 그 일로 인해서 유목민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목민의 조상이 됐어요. 유발, 야발의 동생 유발, 그는 악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주하는 그러한 일을 했고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 PhD 받고도 남는 그런 연구가가 되고 그 분야에 뛰어난 두각을 드러내는 아주 대학식과 전문가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배다른 동생 한나가 있는데 그가 두발 가인인데, 그는 그 당시에 모든 그 문명을 더 발전시키는 청동과 쇠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이, 연금술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없었던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발명한 그런 사람들이고, 얼마나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고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은 에녹성 안에서 아주 번창한 그러한 화려한 문명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그러한 문화를 꽃피우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없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힘만을 가지고 노력하고 바벨탑을 쌓듯이 문명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힘으로 어느 정도 높은 학식을 이룰 수도 있고 박사가 될 수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발명가가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보면 알게 되는데,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이룬 모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6장, 7장을 가게 되면 노아의 홍수 하나로 온 지면을 다 쓸어버릴 때에 아벨의 후손은 그 씨로 말미암아 노아가 되고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난 그런 천재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자랑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성 안에는 하나님이 결핍되었고 그들은 결코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면 여러분 가인의 5대 손인가요? 6대 손인가요? 가인의 가인이 에녹을 낳았고 이랏을 낳았고 무흐야헬을 낳았고 무흐야헬은 무드사헬을 낳고 그는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6대 손쯤 되는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동명이인인데 5절에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 라멕인데 시를 하나 이렇게 써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읽었거니와 23절 24절의 시를 읽은 소감이 여러분 어떠세요? 아름답습니까? 아주 괴이한 시를 썼어요.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 않은 시예요.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이상한 시를 써서 그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적으로는 성공이 있고 그들에게는 부요함이 있고 어떠한 자랑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진 모르지만 단적으로 이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불안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가인의 후손들은 6장의 죄악이 번성하는 그런 일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랑하던 문명과 함께 이 지면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림을 당해서 멸망하게 되는 일로 결론을 지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가인의 후손들의 결말입니다. 이것이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자손들의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런 많은 학식과 좋은 그런 직장과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고소득의 연봉을 가진 사람들로 자꾸 키우려고만 해서는 안 돼요. 예배가 그들의 삶 가운데 빠져버리면 그의 삶은 곧 결말 지어질 때에 아무것도 없는 수포로 돌아가는 인생의 허무한 인생을 저들이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이 중요한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의 천지창조 에덴 죄인된 과정 이후의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배자의 삶의 차이와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4장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예배는 이렇게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샬롬인 존재이구나. 하나님과 더불어 복을 누리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복을 일으키시는데 아벨이 지금 가인에게 돌로 맞아 쳐 죽임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극적으로 또 이어가시는데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어요. 아벨의 이 믿음의 가문, 예배자의 아벨의 후손들의 가문은 하나님이 직접 이으십니다. 셋을 그 자녀로
다시 주셔서 믿음의 자손인 아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셋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을 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 오늘 4장 26절 본문 말씀, 여러분 26절 본문 말씀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잊혀졌던 여호와 이름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후손들 예배자로서 온전히 회복된 것을 오늘 이 본문 마지막 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믿음과 행함이 있는 참된 마음의 예배를 드린 아벨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 아벨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도 아벨의 참된 믿음의 예배자의 가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